4장 26절,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에서 소개하는 네 가지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들을 잘 기억하시고 또 그 특징들 하나하나를 또 잘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정규적으로 이렇게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지 않는다라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곡해와 또 오류와 또 잘못된 해석들이 또 난무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성경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뭐라 설명하는가?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 왔는가? 오늘 우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해내고 있고 또 그것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어거슨과 또 칼빈과 웨스민스터를 따라서 우리의 선조들이 해석해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자, 네 가지 비유에 있어서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독특한 말씀 중심의 이러한 모습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신앙과 삶 속에 뿌리 내리게 되면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전체가 그렇게 등불처럼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들을 나타낼 수 있는 또 삶의 실제적인 영향력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의 비유는 그러한 말씀과 삶을 통해서 펼쳐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막강한 힘이 얼마나 폭발력이 있고 또 힘이 있는 것인지를 두씩 뿌리는 또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자씨에 대한 이 비유와 또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그러니까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엄청난 그러한 형태로 커서 힘을 발휘하고 많은 짐승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그러한 영향력을 이렇게 작지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소개를 한 거고 또 이제 씨를 뿌려놨는데 그 씨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 보니까 곡식이 잘 자라고 있고 그 곡식이 많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그렇게 그 풍요로움들을 우리에게 주는 또 이러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부분의 두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영혼과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소개했고 뒤에 두 가지의 비유는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며 배워가게 될 때에 그 혜택을 누리는 그 엄청난 부유함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묶여진 이 비유에다가 마태복음에서 소개되어지는 비유 하나가 더 들어오죠. 누룩이라고 하는 비유. 그래서 가루 소말 속에다가 이렇게 많은 그 밀가루 같은 이러한 가루에다가 누룩을 효소를 집어넣는데 그 효모가 결국 빵을 만들 때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누룩이 전체 빵을 다 부풀어지게 만들도록 그렇게 아주 작은 그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러한 누룩이지만 그것은 전체의 그 가루를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가지의 비유들은 복음으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진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라고 하는 바로
이 은혜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보아서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엄청난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몇 가지의 비유를 보충해 가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같은 비유입니다. 다만 이제 그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모든 씨앗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러한 은총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간다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또 힘과 또 원인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 면에서 자,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처음에 보였을 때는 도대체 싹이 트는 건지 안 트는 건지 땅속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 것인지 전혀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파가지고 다시 얼마큼 자라는 꺼내볼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데 밤낮 자고 깨는 중에 그 땅속에서 씨가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씨가 조금 나고, 그리고는 그 씨가 어떻게 자랐는지 농부는 전혀 눈치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땅이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맺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하여금, 씨앗으로 하여금 온도와 또 그 모든 습도와 또 모든 이러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 입장에서는 농부가 키워낸 건 아니죠. 그 땅이 저절로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농부는 겨우 씨를 뿌리는 정도, 그리고 그 곡식을 돌보는 정도여지 그 씨가 실제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농부가 한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은 스스로 맺되 처음에는 작은 싹으로, 그 다음에는 조금 이삭이 나오고, 그래서 잎이 피고 그 다음에 줄기가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는 풍성한 곡식이 그렇게 열매를 맺더라. 사실은 너무 간단한 비유죠. 그러나 이 비유가 성경 전체에 있어서, 마가복음 전체에 있어서 어떤 교리와 어떤 내용하고 연결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너무 간단하고 이 비유에 대한 설명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지나치게 상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결국 오늘 우리 시대의 기복주의와 또다시 사회 정치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마음대로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오직 성경, 이 성경의 이 문자와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과 단어들이 전체 마가복음과 복음서 전체와 신약 전체와 연결해서 이러한 씨앗이 맺어지고, 그 씨앗을 인간이 키우지 않고 그 누군가 이 씨앗을 키워낸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 내용들, 농부가 농사는 짓지만 그 실제 씨앗을, 거기에 산소를 공급하는 자도 농부가 아니요, 햇볕을 공급하는 자도 농부가 아니요, 결국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농부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렇게 그 씨앗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누군가 다른 이가 그렇게 그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비유는 성경 전체 흐름과 연결해서 보게 될 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결국 칼빈주의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하는, 또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교파적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칼빈주의는,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성도들이 교회 와야 하고, 성도들이 선한 생활들을 해야 되고, 성도들이 착하게 살아가야 되고, 이웃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고, 또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역할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또 이루어 가시고,
또 그 복음이 열매 맺도록 또 성도들의 착한 행실들이 강력하게 이웃에게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그 힘과 영향력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 결국 이것을 알미니안주의,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농부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농부가 열심히 전도해야 교회를 만들고 성도들이 착하게 열심히 살아가야 또 우리의 삶을 또 그렇게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성도들의 삶이 영향을 끼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모든 복음의 열매들, 말씀의 그 충만한 열매들, 또 성도들의 착한 행실들, 또 성도들의 그런 모든 삶의 열매들을, 이 모든 것들은 비록 성도들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농부가 하는 일은 아주 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간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한다면 성도들이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아무리 열심히 착한 행실을 했어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다. 그 사람의 마음이 여전히 강팍해져 있다라면 그 착한 행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조금 했다고 해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착한 행동을 했더니만 우리 가족이 변화됐구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변화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의 착한 행실과 선행이 마치 역사를 만들어가고 모든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또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근원적인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비유를 강조해 가면서 절대로 성도들의 착한 행실과 성도들의 선행과 성도들의 그런 결단과 반드시 이러한 성도들의 성화의 열매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교만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만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또 열매를 맺는 것이요, 지금은 죽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때에 그것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이요. 오늘 우리 시대도 종교개혁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로 말씀에 대한 회복이,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그 깊이와 이해가 그렇게 풍성해진다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종교도들은 설교를 2시간, 3시간씩 듣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하는데 어느 날은 너무 회의가 진행되질 않아서 모두 회의를 멈추고 1시간 이상을 기도를 합니다. 설교를 1시간씩 하고 다시 또 우리 마음을 모아서 또 회의를 합시다. 6년을 회의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논의가 막히게 되면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1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1시간 이상을 설교를 하고, 그리고는 또 다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고민하고 또 논의하고, 그러한 목회자들의 각각의 교회는, 총교도들은 그렇게 그냥 2시간, 3시간 설교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는 더 듣고 싶다라고 또 오후에는 교리 공부에 매진하고, 주일은 온통 그렇게 성경을 배우는 데에 성도들이 전념하는, 소유리 문답의 이 내용이 그 시대의 일반 아이들과 세신자들과 초신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수준이었다랍니다. 지금은 신학교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둘째치고 목회자나 강도사나 전도사들조차도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도대체 왜 소유리 문답의 일문에 목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목적이라는 단어가 뭔지, 그것은 사람의 삶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에 나와 있는 소유리 문답의 해설집들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연이 문답은 그런 의도로 작성을 한 것이 아닌데, 그 목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작성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인간 중심적으로 사람의 그 초점에 맞춰서 그 목적이라는 단어를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물론 그 의미를 담아내고 있지만, 그 목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 하나님의 신적 계획, 하나님의 신적 의지, 하나님의 신적인 주권, 목적, 하나님의 뜻. 인간은 하나님의 신적인 목적 앞에 어떻게 서야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보다 더 깊은 의미는 사람의 삶의 본질적인 목적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뜻하셨던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과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과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온통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는 이러한 습관들이 도무지 고쳐지지 않나. 그래서 모세와 다윗을 읽으면서도 위인전기처럼 읽는, 도대체 왜 모세를 그렇게 그 늦은 나이에 부르셨는지, 젊고 활기찰 때는 안 부르시고 왜 그렇게 늙은 그 힘없는 그 시절에 불렀는지, 다윗을 어린 나이에 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전쟁 앞에 다윗을 그렇게 서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신적 목적에 대해서는 살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온통 다윗이 용감하게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도 용감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는 게 없어요. 그저 사람들이 열심히 용기 있게 나오면 하나님은 그저 거기에 보상을 줘야 되는 그런 분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거꾸로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어린 다윗을 그 전쟁에 놓으셨는지, 그 어린아이가 전쟁에 나갈 때 그 전쟁에서 먹고 자라면서 그 전쟁에 잔뼈가 굴렀던 그 출중한 장수들이 모두 다 침묵하고 사울 왕조차도 침묵하면서 나라의 운명이 걸린 그 전쟁을 어떻게 그 어린 10살 되는 어린 청소년이 대표해서 전쟁을 나간다 할 때 그들은 왜 모두 침묵했는가? 그 어느 부하 하나도 큰일 납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친 전쟁을 어떻게 이 청년 어린아이가 가서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저희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저희가 나가서 부족하지만 전쟁 대표해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 어느 부하도 막지 아니하고 그 어린애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 상황들을 허락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울왕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부하들의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1대1의 전쟁은 과거에 대표한 장수가 지게 되면 그 나라 모든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포로가 되어지고 모든 재산들은 빼앗기는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뒤바뀌는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을 열대선 먹은 그런 아이가 나아가서 전쟁을 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모든 출중한 장수들의 마음을 다 억누르시고 왕의 마음조차도 억누르시고 어린아이가 전쟁에 나아간다 할 때에 그걸 허락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어린아이를 전쟁에 내보내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해야 하는 것이지 다윗의 그 용감한 행동을 묵상하는 게 아닌 것이. 이처럼 성경을 인간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나의 필요와 나의 행복 중심으로 읽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복해지고 내가 어떻게 더 좋은 유익을 누릴 수 있는지 이런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그 태도부터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것은 소리문답 1문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다 뜯어고쳐야 돼요.
큐티식의 이런 나중심의 이런 성경은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선조들이 소율이 문답을 자녀들과 그렇게 가르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는지, 하나님은 왜 성경을 줬는지, 그러면 성경은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137법칙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왜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했는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한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소율이 문답은 어떻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런 육체와 대비해서 표현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절대지존자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자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해야 될까? 우리 선조들은 수많은 고민 속에 그 첫 문장을 전능하신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이 잘 번역됐습니다. 우리 한글말은 주어를 쓰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영어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이 너무 불편합니다. 시적인 운율도 다 파괴가 되었고, 옛 번역이 훨씬 그 시적인 운율에 맞춰서 이렇게 그 리듬도 있고 운율도 있고 외우기도 훨씬 더 편하고, 지금 새롭게 바뀐 부분들은 훨씬 불편합니다. 영어식 번역이 되었어요. 나는 뭐뭐합니다. 나는 뭐뭐합니다. 물론 라틴어와 영어식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국식 고백을, 한국 문화적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 번역이 훨씬 낫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절대지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스스로 있는 절대자라는 고백입니다. 주기도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는 주기도문 또 한참 진행해 가면서 한 번 더 하늘에 계신 또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스카이가 아닙니다. 하늘은 가장 두렵고 떨리는 그런 고대의 그런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그건 하늘이에요. 왜? 하늘에선 비도 내리고 햇볕도 내리고 천둥도 치고 불도 나기도 하고 우박도 떨어지는, 하늘은 그들의 삶 속에서 과학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 속에서 하늘은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절대 지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절대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창조주와 아버지라는 고백이 주기도문에 그렇게 절묘하게 그렇게 맞물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의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이에요. 성도들의 삶을 가르치는 십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은 전부 가짜다.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만이 절대지존자여 유일하신 참된 진짜 하나님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제네바 교리 문답도, 소요리 문답도,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도, 적어도 우리 종교계의 선조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은 사도신경에도, 주기도문에도, 십계명에도, 소요리 문답 첫 소절에도 하나님은 절대 지존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한 불변 영원하신 분입니다. 절대적 속성이 세계가 또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무한 불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적어도 장로교가 이해하고 고백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절대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중심적 신본주의적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 깨져버렸어요. 소요리 문답조차도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그렇게 소요리 문답을 읽어내기 시작하고 해설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도 끊임없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의 논쟁에 있었을 때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을 아주 악한 독과 같은 그러한 가르침이다라고 회의의 결론문에 그렇게 경고한 겁니다. 그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비록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행하는 건 맞습니다. 반드시 인간의 또 삶과 행동과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인간이 반반 협력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조차도 교회조차도 역사조차도 마치 인간의 능력 50% 하나님의 능력 50% 이렇게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처럼 인간의 책임을 더 강조하려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내고 그런 방향으로 성경을 제시하는 이러한 알미니안주의적인 5대 교리는 아주 교회를 해롭게 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독과 같다라고 성도들이 절대로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깊이 좀 마음에 담아 보셔야 됩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맺고 열매 맺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할 것이다.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도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게 쉬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듣고 놀라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성도들의 착한 행실과 그 성도들의 착한 행실들이 가정과 국가 사회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그 성도들의 그러한 먹고 마시는 모든 착한 행동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지라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여겨주신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지 혹시라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틈을 열어줘도 인간은 자꾸만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인해서 무엇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엄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능력과 근원의 힘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절대 전능하신 스스로 존재하신 진짜 유일하신 신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싹트게 하고 만들어가고 열매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인간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서야 하는 것인가? 그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뜻을 펼쳐내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아무렇게나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난번 우리가 함께 배웠던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의 삶의 이 문제들의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들을, 또 성도들이 함께 몸담고 살아가는 교회의 또 이러한 풍요로움들을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또 그 자신의 뜻을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우리문답에서 묻습니다.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이 거대한 주권과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하나님이 어디에다 가르쳐 주셨다고요? 도덕법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왜 교회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막강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이 돌보심과 은혜를 성도들은 제대로 맛보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능력조차도 결국 성경을 잘못 해석해내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결국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해내지 못하면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깨닫거나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지존하심을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도덕법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절대 지존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들을 모두 우리에게 담아주셨다, 가르쳐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은 요약적으로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도, 소유리문답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도 그 모든 종교개혁의 문서들, 교리문답들 안에 십계명이 성도들의 삶과 생활을 가르치는 중요한 기준점으로 서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바르게 배워가고 실천할 수 있는 원리로서 하나님은 도덕법으로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그런 도덕법으로서 표현해 주셨고, 그 도덕법은 성경 전체에 퍼져 있지만 특별히 십계명에 그렇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제대로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십계명을 정확하게 제대로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성도들이 그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어떠한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불편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진노와 책망을 받을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이 영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위대한 그 폭발력 있는 이러한 신앙의 은혜와 또 성도들의 삶의 은혜들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자 한다라면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표출하시고 드러내주신 도덕법, 바로 십계명 안으로 우리 성도들은 들어오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 1000교회를 선택을 해서 과연 그 교회가 십계명을 가르치고 있는지 검사를 해보세요. 조사를 해보세요. 0.1%도 안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는 십계명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개혁의 천년의 잠을 깨는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지존자이신 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무엇을 고민했습니까? 성경 전체를 바르게 가르쳐야만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가르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선조들을 보니까, 어거스틴이나 초대교회 선조들을 보니까 십계명을 성도들 안에 기본으로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쳤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한 신앙의 토대 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들을 십계명의 또 뒷부분의 윤리적 계명들을 통해서 그렇게 배워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비록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은 아닐지라도 십계명은 반드시 성도들의 신자의 신앙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는 중요한 삶의 기준이요 원칙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의 착한 행실과 삶이 그 엄청난 파급 효과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 십계명을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이 십계명을 따라서 용기 있게 한 걸음씩 선택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비록 부족하지만 성도들의 그 착한 행실, 용기 있게 결단한 그 착한 행실 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면서 마치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용기 있게 한 발짝 내밀었던 그 한 걸음 위에 하나님은 사울왕과 그 모든 군사들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오히려 다윗의 그 전쟁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다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변화들이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건 아주 작은 그러한 헌신의 그러한 행동이었을 뿐인 겁니다. 부하들과 왕의 마음이 바뀐 것도, 그리고 돌팔매에 그 돌 하나가 날아가서 그 2m가 넘는 그 골리앗의 머리에 떨어졌을 때, 우리 정필이나 정은이 같은 이런 아이가 돌멩이를 던졌을 때 맞고 죽는 사람이 희한한 것이죠. 그거 뭐 얼마나 세다고 그거 죽습니까? 그게 전쟁에서 수많은 칼과 그 엄청난 상처 앞에서도 죽지 않고 그렇게 능수능란한 그 골리앗 장군인데, 그런데 그 돌멩이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성령의 강권하심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니까 그 돌멩이가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면서 뇌진탕을 일으켰고 결국 그 2m가 넘는 장수가 쓰러져서 죽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부하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소문이 주변 이방 족속들에게 전부 다 퍼지면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다윗이 사울왕이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래서 함부로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도록 벌벌 떨도록 이방 주변의 민족들과 군사들을 다 두렵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이 담겨있는 십계명 안에서 한 걸음을 움직였을 때에, 그 연약하고 작은 한 걸음이지만 다윗이 던진 그 연약한 돌멩이 하나였지만 그 돌멩이 하나가 그 시대의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만드는 그러한 작은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이란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렇게 담아낸 도덕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끝에 두 비유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과 삶이 그런 엄청난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왜 그렇게 막강한 힘을 내리는 거지? 어떻게 그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이 구체적인 것은 여기 설명을 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도대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어떻게 움직였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 때에 성도들의 그 착한 행실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직장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답을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십계명인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십계명을 배울 수 있는 지금 우리의 이 아이들은 가장 귀한 복을 받는 겁니다. 저만 해도 십계명을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이걸 가르치는 보수적인 교수님을 만나면서 십계명을 배웠습니다.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가 막힌 한국교회의 현실들에 우리는 반성하고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십계명으로 훈련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담아낸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이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이다. 영혼과 몸의 전인격적인 성향과 모습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과 사람의
이게 빚지고 있는 거룩함과 의로움의 모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각자가 개인적으로 완전히 영구히 이 법을 준수하고 순종하도록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신뢰하고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만 내딛으세요. 두 걸음도 필요 없어요. 한 걸음만 내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보를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또 그것을 풀어내는 그러한 요약된 형태이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십계명을 또 구약에도 말하고 있고 신약에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구약의 수많은 성전 제사와 또 의식과 또 이러한 가나안 전쟁과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사회적 재판법들이 있는 구약에서 십계명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잘못 적용하게 되면 구약에서 가나안 전쟁을 명하면서 모두 죽여라 라는 이러한 그 명령을 내리는데 그걸 그대로 적용했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범하게 되면 2명의 증인을 세우고 돌로 때려 죽입니다. 7계명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큰일 나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구약의 명령의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날 적용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신약에 있는 십계명들은 너무 깊은 그런 의미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 의미가 우리 사회에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이건 고도의 십계명의 훈련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이 십계명 훈련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직장과 삶과 가정과 국가에서 찾으려고 할 때 어떡합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직통계시로 가는 겁니다.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꿈에 뭐 봤다라고 그러고 환상 속에서 뭐 봤다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지시해줬다라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아니요. 십계명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드러나고 있고 그 원칙대로만 움직였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십계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적어도 8개의 원칙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이 8개의 원칙만 잘 이해하면서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십계명을 풀어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읽어봅니다. 주보에 있는 부분부터 첫 번째 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들을 준수해야 합니까?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규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예, 읽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완전함으로 누구나 전인격적으로 그 의를 충분히 따르고 영혼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의무를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완수해야 하며 무슨 죄를 막론하고 가장 작은 죄라도 금한다. 2번, 율법은 신령함으로 말과 행동과 태도뿐만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기타 영혼의 모든 능력들에게까지 미친다. 그래서 1, 2번이 이렇게 같은 그 그룹 안에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아주 가장 작은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에 있어까지 모두가 그렇게 원칙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인간의 마음과 말과 행동 전체, 이해, 의지, 감정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적용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단지 어떤 그 몇 가지 조건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몇 가지 행동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행동, 태도 전체에 있어서 또 십계명의 작은 부분과 큰 부분의 모든 것에 있어서까지 그렇게 살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3번 읽어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 여러 계명들 가운데 요구되어지거나 금해지고 있다. 어떤 의무를 행하도록 명하는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하고 있고 어떤 죄를 금하는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한 것이 함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약속이 덧붙여져 있으면 거기에는 그와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어떤 경고가 덧붙여진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도 역시 같이 묶여져서 보게 되면 어느 하나의 계명이
여러 우리의 삶 속에 복합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러 계명들이 어느 한 사건에 또 그렇게 종합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아주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계명 하나만 갖고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계명을 가지고 그 사건을 해석해야 하기도 하고, 한 계명이 우리의 삶, 내 인생 전체에 그렇게 또 골고루 기준점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자리 전체 속에 하나의 계명이 그렇게 다 파급 효과를 끼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네 번째를 헤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4계명, 주일 성수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일 성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4계명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것은 직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당장 직장을 나가게 되면 4계명을 못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장의 이 휴일을 매주 이렇게 일요일을 정기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모두가 그 휴일을 빨간 날로 쉴 수 있도록 국가의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울타리로서 잘 구축되어 있지 않는다라면 자칫 잔업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국가의 이러한 그 적절한 또 관리가 없으면 개별 직장들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시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또 그것은 국가의 권위와 또 국가의 질서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또 4계명, 이처럼 4계명 하나만 들여다봐도 그 4계명은 내 개인의 신앙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 4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함께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면서 자녀 교육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여러분의 또 생활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생존과도 돈과도 직결되어 있고, 8계명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고, 국가 사회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계명은 하나인데 삶 전체를 들여다봐야 되나. 또 여러 계명들을 가지고 어떤 특수한 한 사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걸 과연 단순한 인권으로 볼 것인가, 또 아니면 6계명의 내용으로 볼 것인가, 또 7계명으로 볼 것인가, 또 아니면 5계명의 창조 질서의 또 이러한 개념으로 볼 것인가. 어떤 하나의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10계명 전체를 다 가지고 들여다봐야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헤아려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 계명으로만 단편적으로만 보다 보면 다른 계명들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이, 다른 계명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안에서 그 정직의 개념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정직을 실천했어요. 그런데 그 정직이 다른 이에게는 고자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부하 직원들과 동료들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엄청난 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면 자기 자신의 섣부른 정직이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래서 그 정직이란 5계명, 우리의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옆사람을 또 잘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8계명, 경제적인 어떤 그런 손실과 위협으로 또 연결되지 않는지 충분히 또 헤아려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뇌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개념조차도 잘 정의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뇌물이 어떤 방식으로서의 그 개념인지, 또 그 뇌물이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처럼 굉장히 또 이렇게 선물의 개념이, 우리는 정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구처럼 더치페이라든가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철두철미한 어떤 그 내 것, 네 것, 이게 아주 명확하게 구별된 이러한 좀 더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뭐 내 거도 네 거, 뭐 이런 어떤 그 가족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게 되면, 어른들한테 가게 되면 반드시 선물을 들고 가야 됩니다. 오래간만에 어른의 집을 방문하는데 그냥 빈손으로 간다? 굉장히 예의가 없는 것이에요. 서양에서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오히려 들고 가면 부담스러워 합니다. 이렇게 새로 또 이번에 방문하실 때 미리 이렇게 오시면서 찾아오시는데
가벼운 또 이러한 먹을거리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러 올 때 그렇게 뭘 들고 오시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목사님한테. 우리 문화예요, 그건 그냥. 그걸 그렇다고 죄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 있어서는 어른 집에 찾아갈 때는 사탕이라도 한 봉지 사들고 그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문화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뇌물이라는 개념을 그냥 다이렉트로 적용해가지고 작은 어떤 정성과 이런 선물조차도 뇌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과도하게 선을 긋는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적용이 서구 사회에서는 또 좀 더 촘촘하게 적용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처럼 또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수업을 끝나고 학생들하고 교수님이 이렇게 저녁을 같이 또 이렇게 먹으면서 선생님에게 선물도 이렇게 조금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제 우리 김영란법이 이제 발의가 되면서 우리 사회가 큰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 뇌물의 부분들을 이렇게 바로 좀 더 이렇게 촘촘하게 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안에 우리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예의 문화라라고 하는 정서 문화라라고 하는 섬김의 문화라라고 하는 또 이런 부분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인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리면서 인사를 하는 이런 한국 문화와 또 명절 문화와 생일 문화와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그래서 5만원, 9만원 이러한 그 액수를 정하는 것도 공직자법으로서 만약에 적용을 한다라면 아예 싹 잘라버려야지요. 그러나 또 그러한 그 법이란 또 그렇게 적용될 수 없는 또 우리 문화만의 고유한 어떤 또 문화와 특성들을 따라서 또 잘 또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단 10원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뇌물이라는 개념으로 잡는 건 아니에요. 아니 내 부모님에게 내가 감사의 용돈을 드리는 걸, 근데 이웃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을 또 교회 목사님에게 또 이렇게 명절에 또 이렇게 용돈을 드리는 것을 이걸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목사님 사례비 받는데 왜 그런 걸 받느냐 이런 식의 접근이라든가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정의 개념을 가지고 또 이렇게 몰아가게 되면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섬김의 가치들이 또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적어도 성경에서의 뇌물이란 적어도 그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섬김의 행위가 특정한 어떤 기회에 독점적인 어떤 기회를 자기만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특혜라든가 혜택을 이렇게 방향성을 맞출 때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가까운 이웃과 또 윗어른께 감사로서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이렇게 또 용돈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뇌물이라고 이렇게 또 지나치게 잡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그 행동과 사건을 잡으면서 행동을 들여다보면서 십계명의 여러 계명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 하나만 딱 생각하고 적용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는 굉장히 몰상식하다라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무례하다라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또 다른 계명이 또 위협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음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잘 지켰어요. 그러나 다른 계명들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때 어떨 때는 간단한 사건은 한 계명 가지고 바로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또 여러 계명들이 복합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헤아릴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5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언제라도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무다. 하지만 어떤 특수한 의무는 모든 시대에 행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한 가지 죄나 의무 아래 같은 종류의 죄를 모두 금하거나 같은 종류의 의무를 모두 명한다. 거기에는 그 모든 원인, 수단, 기회, 모양 및 그것들에 이르는 자극도 모두 포함한다. 예. 그래서 이처럼 작은 부분과 큰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상호 교차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언제라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원칙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칙을 자꾸 변형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나 의무 아래 같은 종류의 여러 비슷한 것들이 금해지기도 하고 또 명령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 그리고는 그러한 것의 원인, 수단, 기회, 모양, 방식, 자극 이런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십계명에 금지된 것과 명령된 것들을 헤아릴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나중심적으로 큐티식으로 그저 감동 오는 단편적인 수박 걸탈기 형태로만 읽다 보니까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맥락, 의미, 또 전체적인 그러한 포함된 또 범위 이런 것들이 잘 고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 전체를 이렇게 골고루 들여다볼 수 있는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어떤 경우는 어떤 특수한 의무는 모든 시대에 행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내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이나 또 특수한 명령들은 모두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는 그런 특수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 이건 또 무엇일까?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십계명끼리 또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십계명끼리 충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떤 계명들을 조금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 그런 또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9계명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불신자에 교회를 못 나가게 합니다. 너 일요일날 교회 가면 알아서 해. 학원 가. 공부해. 그러면 5계명에 따라서 5계명은 부모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주일날 교회 안 갈 겁니까? 남편이 예배드리러 가지 마. 이번에 시댁에 어디 가야 돼. 예배드리다 안 갈 겁니까?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면 9계명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갈까? 아니면 정직하게 안 갈까?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계명을 따라야 할 때 다른 계명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도 참 복잡한 겁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더구나 인간의 삶은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한 그런 해석들이 필요해요. 답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십계명은 이렇게 아주 깊은 인생의 의미들을 다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단순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십계명 안에 다 녹아들어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상태에서는 충돌이 일어날 때에 우선적 선택과 차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수한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명령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5계명을 포기를 해야 됩니까? 9계명을 포기를 해야 됩니까? 10계명의 윤리와 관련된 5, 6, 7로 진행되는 계명에 있어서는 5, 6, 7 순서로 우선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7, 8, 9가 포기돼야 됩니다. 5, 6, 7이 우선시돼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어느 게 더 비중성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더 비중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일지라도 살인을 안 하는 쪽을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 이건 우리의 죄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수용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허용적으로 그렇게 수납해 주시는, 인간의 죄와 연약함들을 수납해 주시는, 허용해 주시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특수 섭리의 또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그 죄인데 그걸 반드시 벌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유예시켜 주시는, 잠시 이렇게 뒤로 유예시켜 주는, 인간 사회 속에서도 집행유예라는 게 있어요. 왜 죄를 처벌하지 않고 유예를 시켜줍니까? 인간의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들은 좀 더 지켜보면서 재생의 기회를, 그가 다시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도록 오히려 처벌하는 것보다는 그가 반성하는 기간을 주면서 훨씬 더 성장하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십계명을 그냥 날선 도끼처럼 그냥 원칙이라고 해서 막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또 그 상황들을 고려해가면서 어떠한 중요 원칙들을 먼저 선택하기 위하여 조금 더 뒤쪽에 있는 계명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또 연약함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의 말을 듣고 교회 안 가야 됩니까? 아니죠. 1판과 2판에 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윤리계명에 있어서는 5, 6, 7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지만 십계명은 1판, 1, 2, 3, 4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1, 2, 3, 4가 있기 때문에 5, 6, 7로 되어지는 인간과 관련된 윤리적 계명보다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또 신적 명령이 더 우선순위가 됩니다. 1판이 앞서는 것입니다. 일단은 정직하게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들겨 맞고 핍박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를 가는 것이 4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어쩔 수 없이 조금만 하시고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래? 세상에 한방교회 갔더니 이 맥락을 끊고 요것만 딱 끄집어 갔다가 이렇게 적용하시면 큰일 나지만 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시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또 연약한 여성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 할 때 잠깐 남편에게 또 부모님에게 학원 갔다 올게요 하면서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걸 갖다가 너 어떻게 9계명을 어기고 교회 왔어? 이러면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선생님은, 그런 주일학교 선생님은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선생님이십니다. 반성하셔야 되는 것이 그걸 지적하기보다는 잘 왔어 라고 이렇게 그냥 격려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이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실행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좀 더 우선적인 어떠한 특수한 그러한 경우들을 고려해야 하는 깊은 또 그러한 경우들이 발생이 됩니다. 7, 8을 가봅니다. 우리의 지위를 따라 우리에게 금하거나 명령된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지위와 의무에 따라서 이하거나 행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된 것도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 일해도 그들과 함께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십계명이란 적어도 나 자신과 우리의 주변 모든 가정과 국가사회 전체를 포괄할 수 있어야 된다. 적어도 그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정도의 상식적 수준이 있어야 된다. 자기는 잘한다고 그러면서 이웃의 그러한 부분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든가 이웃들은 적어도 그런 정도의 보편적 상식적 수준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자기는 십계명의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이웃과 삶 속에서의 보편적 기준에도 이르지 못해. 그건 몰상식한 거죠. 자기는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원칙대로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건 몰상식한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4개로 줄여보면 8개도 많으니까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명시적으로 성경의 OX로 그렇게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을 긍정명령과 부정명령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찾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신구약 통일성과 차이점들을 잘 고려해 가시면서 구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의식과 제사법들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좀 더 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면서 문자적으로 의미적으로 잘 찾아내는 훈련. 두 번째, 복합적으로 여러 계명들을 적용하여 찾는 종합적 훈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건을 들여다보고 해석하실 때 동성애라고 하는 이 특수사건이 우리 사회에 화두로 던져졌습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단지 7계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0계명 전체를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 개인의 교회의 윤리가 아니라 이것이 차별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수 형태로 국가사회의 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이것은 5계명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국가법으로 이것을 끌어내려고 할 때 반드시 또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또 7계명을 지키기 위한 또 형식으로서 또 그렇게 연결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이처럼 한 사건이 전체 계명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고 또 하나의 계명이 우리의 삶 전 영역에 또 그렇게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종합적 안목을 길러야 된다는 것. 세 번째, 반대되고 부딪히는 명령들 속에서 우선순위를 잘 고려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뽀로 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상황들을 잘 고려하시는, 주어진 그 열악한 섭리를 잘 고려해 가시면서 좀 더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연약함들을 또 수용해 가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일반 윤리는 보편 상식적 적용과 일반 은총의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가면서 적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하면 조금 더 기억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8개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데, 그것은 교회든 성도들의 삶이든 모두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만 잘 우리가 배워도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주의를 안 지켜요, 주의를 소홀히 지켜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교회와 관련된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들은 1계명부터 4계명으로 일단 그 원칙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해도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이건 원칙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의를 잘 지켜가면서 3계명과 2계명과 이러한 앞선 신앙적 계명들을 교회적 생활을 통해서 잘 담아내게 되면 여러분의 건강,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경제적 문제, 이 모든 부분들이 엄청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혜택과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더더욱 용기를 내서 주일날 가게 문을 닫으시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에요. 한 번만 닫아보자라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굶어 죽지 않는다라라고.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라라고.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부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한 걸음을 내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칙을 따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의 신앙과 삶 전체에 펼쳐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이건희 회장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수천 배, 수억 배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뒤에 다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씨앗을 키워내고 그 누구도 돌보지 않고 그 누구도 거기에 그 씨앗이 자라는 것에 간섭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국가의 경제를 움직이시고 전 세계의 외교 문제를 국가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의 마음을 이끌어내시며 여러분의 가정, 국가, 사회 전체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마케팅을 잘 해야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 마케팅한 홍보 전단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고 그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계명을 원칙적으로 지켜내면서 손님들에게 정직하게 또 그렇게 물건을 팔고 이러면 가게가 번창하는 것입니다. 이게 10계명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능력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근원적인 힘인데 그것은 반드시 십계명이라고 하는 원칙을 통해서 펼쳐져 가는 것이지 그저 우리의 소원과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달으시고 십계명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